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죄에서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사랑의 모습, 그리고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 등 많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바로 기록된 첫 번째 말씀이 예배라는 점에서 이 예배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후에 가인을 낳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가인을 낳았을 때 이제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을 담고서 낳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이제 싸우게 되고 또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말씀을 소망 가운데 담고서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 가인이라는 이름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가인의 이름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기대가 가인에게 얼마나 컸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낳고 나서 하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아들을 낳는 일에 있어서, 지금 가인을 낳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도움만 주셨고 자기가 이제 모든 일을 다 해서 가인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와에게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하와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축복과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이 타락 이후의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의 뒤를 이어 아벨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이 어원은 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가장 헛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가장 많이 쓰이냐면 이 전도서에서 쓰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뭐 1장 2절에서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12장 1절까지도 계속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별 의미가 없는 이런 헛되다라는 의미로 지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모든 소망은 지금 가인에게 투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낳은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인이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굉장히 많은 편애를 받고 자랐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 안에서 이 편애는 항상 가정 안에 비극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 가장 편애를 많이 받고 자라 가정 가운데 큰 불화를 일으켰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은 눈치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 형제들 중에 색동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좀 지혜롭고 현명했다면 형제들이 있는 자리에 자기가 이 색동옷을 입고 갔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도 색동옷을 입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사가지고 집안에서 큰 이 끔찍한 일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편애로 인해 일어난 첫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부터 올바른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사랑의 실천은 곧 우리가 예배에 대한
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면은 일그러진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인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양의 첫 새끼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는지 가장 나쁜 것으로 드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드려오던 이 제사 가운데 가인은 그래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제사를 지낼 때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양치고 있던 양들 중에 첫 번째로 태어난 이 양 새끼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까지 그 양을 계속해서 길러 나갔을 겁니다. 길러 나가는 가운데 계속 관찰을 했겠죠. 혹여나 이 양이 다치지는 않을까, 흠없는 제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로 바치기 위해 그 양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면서 길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이 정성스럽게 기르는데 이 마음은 뭡니까? 언젠가 내가 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만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 양을 어떻게 내가 손질해야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좋은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삿날에 이 양을 어떻게 잡을까도 항상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그 첫 새끼의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바친 이 첫 새끼의 기름은 구약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사법들을 보게 되면 이 동물의 내장을 덮고 있는 가장 기름진 부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제사법에서 이 내장을 덮고 있는 가장 기름진 이 부분은요, 사람이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부위였습니다. 여기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그냥 제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습관적으로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과일로 드릴까, 어떤 곡물로 드릴까,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일까, 그 마음이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삿날까지 그 자기의 양의 첫 새끼를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품고서 이걸 어떻게 먹이고 길러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손질해서 바칠 것인지까지 고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드려진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해하면서 이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색이 변한 모습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막 씩씩 화를 내면서 얼굴이 시뻘개진 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기록된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계속해서 푹푹 쉬면서 침울해하고 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렇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굉장한 이 침울함,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가인아, 너 왜 이렇게 침울해져 있니? 그렇게 다가오셔서 친근하게 위로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인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침울함이라는 감정은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서 이 계속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 보면은 나를 침울하게 만든 대상을 향하여 화를 내게 됩니다. 예배에서 가인의 실패 그리고 침울함으로 이어졌던 이 마음은요, 나중에 조절하지 못하여 분노로 이어지고요. 그 분노는 끔찍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살인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예배에 실패하게 되고 삶에서 예배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져 내리는 이 모습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그 한 몸 된 지체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 가장 가까운 대상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앞으로 너가 나를 향한 마음가짐을 너가 잘 갖춘다면 다음 제사 때 얼굴을 들고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일이 생기지 않겠니? 그러니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이 침울한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단다.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너의 마음에 틈타고 그리고 자리를 잡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죄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스려야만 한다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를 너는 다스려야만 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실패한 가인에 대해서 너 왜 예배 실패했냐? 너 왜 예배 그렇게 드렸냐? 라면서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인을 잘 달래고 가인이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또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내 마음을 다잡고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믿고서 죄로부터 승리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에게 그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벨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 중에 첫 번째로 기록된 이 아벨에 대하여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아벨의 믿음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담았던 그 소망의 말씀을 아벨이 믿고서 마음 가운데 담아두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회복의 순간이 올 것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의로운 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아벨이 드렸던 양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바친 제물을 살펴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당한 뒤에도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그가 의롭다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아벨이 죽은 뒤에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땅에서 내 아우의 피가 나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 뒤에도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믿음은 계속해서 증거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죽음도 그의 믿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벨은 예배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었던 첫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이 살해당한 이유는 가인이 스스로 시기와 질투를 억제하지 못하여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촉구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섬김 또는 헌물과 헌금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실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받으실지 말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물을 살펴보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뜻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제사로 바칠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벨이 준비한 제사는 아벨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스킬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실력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와 같은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마음의 중심과 그 자세는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중심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예배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편한 대로 바꿔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예배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벼운 것으로 바꿔 나가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삶의 그 많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삶을 돌아보아서 가인과 같이 행하고 있다는 모습이 있다면, 또 가인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또 교회 안에서 가인처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아벨처럼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최선을 통하여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